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아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큰 기쁨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좀 눈이 감기는데 또 그래도 제가 주어진 기회이고 그래서 선풍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세계의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이 시대 우리 민족 최대의 과제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인 평화 통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무작정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라 이게 많이 속았어요. 저는 평양에 가서도 이 노래를 같이 손을 잡고 노래를 여러 번 부르고 했습니다만 통일은 영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통일은 정치적으로 또 이용을 해서도 안 되고 정말 우리 민족의 공동 과제이고 미션이고 사명이어야 합니다. 통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째는 국가 지도자와 국민 모두가 함께 통일에 대한 뜨거운 열망과 강력한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통일이 우리 민족의 위대한 과업이라 할지라도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돼요. 통일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쪽 진영에서는 마치 꼭 전쟁이나 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이 일단 원해야 돼요. 국민이요. 국가 지도자에게 통일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이 사분오열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신라 사만통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신라의 지도자와 그리고 백성이 하나가 되어 있었고 강력한 통일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신라는 통일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의 통일을 정말 이루려면 국가 지도자와 국민이 한 생각을 가지고 통일을 해야지. 정치적으로 교계에서도 생각이 다르고 하나가 안 되면 이 통일은 물 건너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일단 하나가 된 다음에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어떻게든지 북한 동포에게 평화 통일이 우리 한민족의 살 길이라는 신념을 넣어줘야 돼요. 특별히 북한의 지식인들과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불어넣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몇 단계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요. 첫째로 우리 우선 남한에 있는 3만 명에 달하는 탈북민들을 따뜻하게 섬기고 그들에게 평화 통일의 비전을 심어줘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안 돼요. 일단 탈북자들을 잘 우리가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고, 남한에 있는 두 번째 50여만의 조선족. 자, 우리 강인철 안수집사에게 조선족 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 17년을 살다 왔어요. 그래서 조선족을 하면 또 조선족 사람들이 진짜입니까? 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조선족 동포들과 따뜻하게 대화하고 협력하며 소통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할 수가 있으면 정부는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북한의 식량과 의약품 지원을 해줘야 되고, 남북 민간 교류의 창을 정치적으로는 하는데 이상하게 꼭 민간 교류를 아니라 꼭 정치적으로 자기들이 다 해먹으려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 잘못된 겁니다. 북한의 식량과 의약품 현실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좀 더 잘 사는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북한 주민들에게 굶고 병들어 죽지 않도록 식량과 의약품 이걸 반대하면 이건 안 됩니다. 그래야만 대다수의 북한 주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햇볕 정책의 부정적인 부분은 우리가 제거하고 긍정적인 면을 살리는
이 햇볕 정책, 신햇볕 정책을 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민간 차원의 교류가 다시 이루어지도록 해줘야 됩니다. 저도 과거에 북한을 여러 번 방문해 본 결과 그들의 내면 구조는 바뀌지 않지만, 그러나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 오늘 또 이 박지원 전 대표님이 오셔서 북한에도 군 단위의 장이 다 2개, 3개 이상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터를 통해서 소식 다 알고 우리 대한민국이 흘러가는 거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한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벌써 이게 북한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건, 이건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북한 동포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는 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게 세 번째로 정부는 종교의 역할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나는 이 정부가 이 종교의 역할을 굉장히 무시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자가당착입니다. 정치로서는 한계가 있어요. 맨날 처음에 통일에 물고 설국열차 저도 막 시도 쓰고 박수 쳐주고 잘 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정치는 한계가 있어요. 종교의 역할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남북한의 정부는 서로 법과 원칙으로 마찰할 수 있습니다. 충돌할 수 있어요. 군사적으로도 대치할 수 있어요. 한국 전방을 가보면요, 막 저 웃기는 얘기를 합니다. 막 사단장이 막 평화를 이야기하고, 우리 어디 보세요. 이철 장관은 안 오셨죠? 우리 김정주 장관은 오셨어요? 예. 아니, 군에서 평화를 이야기하면 안 돼요. 군은 싸울 준비를 해야 돼요. 이거 내가 가서, 야, 나한테 평화는 목사가 이야기하고 종교인들이 이야기하고, 군인들은 싸울 준비를 잘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우리 김정주 장관님 제 말이 틀리니까 맞습니까? 맞아. 어떻게 사단장 군사령부에서 평화를 위해서, 그거는 내가 볼 때는 아무튼 간에 군사는 대치할 수 있고, 여러분 휴전선에서 잠시 총도 왔다 갔다 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전혀 조건이나 전제를 원정하지 않습니다. 군사는 충돌하지만 우리 교회는 조건 없이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의 정신을 따라서 무조건적인 섬김과 지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 할래? 그거는 정치 영역에서 하는 것이고, 교회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게 교회입니다. 저 역시 이런 경험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마음이 아주 조금씩 열려가는 걸 내가 확실히 봤어요. 그 조금씩 열어져가는 북한 주민의 마음이 통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보다도 큰 자산은 없습니다. 통일교회가 그랬어요. 남북한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르죠, 사실은. 그래도 여러분 어느 정도의 공통 분모 영역이 있어요. 독일교회는 무조건적인 섬김과 지원을 맡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독일의 정부는 전략적으로 정부가 직접, 우리는 말하면 통일부가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교회에다가 통일 자금을 줘가지고 교회로 하여금 이 서독이 동독을 도와주도록 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독일 통일의 위대한 징검다리가 되게 해줬거든요. 난 우리 정부도 참 한국교회를 평화통일에 좀 도구로 삼았으면 좋겠다. 난 지난 정권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대통령한테도 가서도 이야기하고, 난 여러분 초기에 저는 대통령께도 말씀을 드리고 또 통일부 장관에게 많이 얘기했지만, 가만히 보면 이 종교의 역할이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는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를 한국 통일에, 대한민국 통일에 좀 지렛대로 좀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런 염원이 드는데, 이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통일 외교를 강화시켜야 됩니다. 통일은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난다고만 되는 게 아닙니다. 통일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복잡한 국제관계, 그런데 통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미동맹 강화입니다. 한미동맹 강화가 깨지면요, 이건 내가 정치적인 발언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역학관계에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중국과 당연히 경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통일 외교에 있어서는 한미 관계가 정말로 뗄래야 뗄 수
걸 알아야 됩니다. 작년에 한국 목사로서는 최초로 미국 국가주창인데 런천 프레이에서 설교를 했어요. 올해 제가 조찬에 가서 할 줄 알았는데 뭐 조금 출목사님의 로비도 떨어지고 저도 부족해서 제가 이번에 못 갔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이름에도 그래도 연방 상하원 각국의 대사들이 모였는데 제가 성경적 평화의 관점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북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대목에서 큰 박수를 받고 6번의 박수와 기립 박수를 받았어요. 우리 교인들은 뭐 다 아는데 이거 영상 준비 안 됐죠? 네. 아이고 저는 그래도 좀 나오네. What matters the most to this world is peace and reconciliation. reconciliation 하면 되는데 I established the Korea Peace Sharing Foundation to bring peace and reconciliation to the Korean Peninsula. I also sponsor and 여러분 우리 나이에 그래도 공부를 시키고는 저렇게 하는 거 웃기게는 안 돼요. 이번에도 제가 우리 그 참전용사들을 환영하고 웰컴하는 3분짜리 영상에서 제가 한 4, 50초짜리 영어로 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 정도 영어는 박기문 총장의 발언과 거의 비슷한 겁니다. 아셔야 돼요. 당시 스피치는요 미국 연방의회 방송사인 C-SPAN으로 우리나라로 국회 방송이죠. 5번이나 재방이 되었어요. 이름에도. 그리고 다음날 아침 조찬 기도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수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계속적인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달라고 제가 당부를 했던 사람입니다. 조찬 기도 후에 백악관에 들어가서 대외소통비서관 벨리사와 종교연설 담당 비서관 아만다를 만났을 때도 쟤들이요 별거 이런 것 같지만 저 한 사람이 종교연설을 쓰는 사람이고 저 두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 저 두 사람에 의해서 미국의 국가 기도의 날이 회복되고요 이번에 했던 게 다 저 두 여자들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안 믿어지세요? 그리고 뭐 동성애 관련해서 다 저 두 여자분들이 했던 거예요. 우리로 볼 때는 미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미국은요. 어쨌든 그리고 백악관 부통령실에 들어가서 마이크 펜스의 특별보좌관인 니콜라스 스나이더를 만나서 남북평화와 한민동맹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위해서 1시간 45분 동안을 이야기하고 왔습니다. 또한 미국 전직 국회의원 협회 행사에 가서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을 만났을 때도 미국이 남북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현 시국은 자꾸 친미보다는 친중으로 가려고 한다. 물론 경제를 위해서 중국과의 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한미 관계를 깨뜨리면서까지 우리 민족끼리만 우리 통일을 하자. 이거는 넌센스 중에 넌센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평화 통일 힘듭니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제가 중국과의 관계 중요하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한미 관계를 깨뜨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대교는 민간적인 차원에서 6.25 참전용사들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이 일을 우리가 10수년 동안 하다 보니까 참전용사 초청 행사에 공로를 인정받아서 미 연방의회 의사록에 기록이 되어서 영구히 미국 역사에 보존될 정도로 이거는 또 영상실에서 보나마나 내가 체크를 안 해주면 이 영상은 안 나올 줄로 제가 확신하는 바입니다. 확신하죠. 애들이 뭐 그래가지고 이제 워낙 바쁘거든요. 이거 좀 탁 찍어서 좀 목사님들 오셨는데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쟤들은 KBS에 취직을 못하고 자, 그런데 우리가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하려면 이제는 한미 관계만으로도 부족해요. 성경적인 세계관과 그리고 가치관, 복음적인 세계관과 가치관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단 통일준비위원회에서는요 전국교회 다니면서 통일준비 기도회도 하고 여러가지 이벤트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일 신학과 체계적인 통일 방법론까지 백서로 만들어서 내가 어제요 총회에 다 물어봤어요. 이게 준비되어 있느냐? 없어요. 직원들한테 다 물어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제 앞으로 통일 준비위원장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이 작업을 해야 됩니다. 통일 신학 그리고 원리 또 어떻게 우리 교단적인 차원에서 한국교회와 함께 우리가 통일을 준비할 것인가. 자, 이런 심도 있는 통일 신학과 통일 방법론을 잘 구축해가고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평신도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와 원수였습니다. 사마리아를 개만도 못한 사람으로 취급을 했어요. 1년에 3차례 오는 것도 그만고 아예 유대 랍비들이 어린애들을 가르칠 때 하고 사마리아는 개다. 사마리아는 개다. 이 과정은 제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시간상. 어쩌다가 길가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마주치면 그냥 전봇대 박치고 하더라도 눈을 감고 갔습니다. 이런 긴장과 갈등의 고조에 달하고 있을 무렵 예수님은 사마리아 우물가에 앉아있는 부정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동네에서 여러 날을 요하며 그들과 친구가 되어서 먹고 마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이볼루션 혁명이었어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는 보수가 아니라 진보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이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 완전히 좌파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이고 진보 혁명가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군사, 남북이 대치되고 그리고 대국 관계에 있어서는 반드시 우리가 보수적인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반드시. 그러나 통일의 관점에 있어서는 교회가 진보로 가야지 맨날 교회가 동성애 반대한다고 해서 그냥 공산당만 두드러 잡고 그냥 말이요 이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은 또 진보적인 관점에서 열린 민족주의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이 참이 교회 스탠스가 한쪽으로 잘못 가면 완전히 자기만 내국사상 완전히 극우에 빠지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얼마나 한국교회가 그냥 여러가지 극단적인 집회를 통해서 정치적인 리스크를 너무나 입었어요. 이렇게 열린 관점에서 보면 좋은데 꼭 자기 편이요 소강석이 어느 집회 갔냐 안 왔냐에 따라서 그냥 좌판이 우판이 이게 기독교의 수준입니까 여러분? 이래가지고 어떻게 통일을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부활성 전하시면서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온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여러분 오순절 오늘 성령 강림절 아닙니까? 성령 충만받고 교회가 세워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누구도 가서 복음 전할 엄두를 못 낸 거예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누구도 엄두를 못 냈어요. 그런데 누가 가서 장로를 했느냐? 여러분 역사는 평신도에 의해서 목사는 재고 사도도 다 이게 재고 정치적으로 재고 그러는데 이게 평신도가 주책을 부린 겁니다. 사마리아에 가서 그냥 복음을 전해버렸어요. 그냥 복음을 전해버리니까 그들이 또 예수를 믿어버렸네. 그냥 했어요. 복음을 전해버려 예수를 믿어버렸어. 그리고 막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참 그 베드로와 요한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본부에서 의심을 했지만 병신도 저것이 가서 뭘 한다고 저거 아마 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이 왔을지도 몰라.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을 해서 진짜 성령인가 가짜 성령인가 한번 구분을 하고 오라고 파송을 했던 것입니다. 가서 집회를 하고 예수를 전하니까 오순절 자기들이 받았던 동일한 성령께서 그대로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안수를 했더니 막 그냥 마구통이 돌아가면서 방언을 하며 막 그냥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때는 절대적인 권위 아닙니까? 사마리아에 성령이 임한 것을 인정하고 우리 예수님이 부활성 전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영이었구나 그러면서 비로소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시에 초대교회 때 한 식탁에서 떡을 떼는 것은 한 가족이에요. 한 형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곤한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졸리는 사람은 오늘 저녁에 또 요단강을 건너가고 싶어서 지금 환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주여 저들 졸더라도 요단강 건너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얘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끄박끄박 하시는 분들, 하나님 그래도 저들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 초저녁잠 많은 사람은, 우리 형님은 초저녁잠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군대 가면 전방 가면은 그냥 북한놈 들어와서 모가지를 썰어간다고 그냥. 그렇죠. 우리 어머니가 그냥 그때는 교회 안 다닐 때니까 참뚝대에 비나이다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우리 형님이 전방으로 안 가고 어떻게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택에 미군문 들어가가지고, 네, 미군문 들어가서 이제 군 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튼 전말로 할 때, 네, 벌써 이제 평택 얘기하니까 좀 떴어요. 여러분 서로 침을 뱉고 분양을 탄다고 만나면 눈을 감아버리나 싸우기를 했던 이 원수관계가 예수 안에서 성령 바꿔보니까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한 식탁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서로 만나면 침 뱉고 저주했던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와 사마리아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성령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소망은 그것밖에 없어요. 피 흘림이 없는 복음적 평화도. 네.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마음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 민간대교, 그리고 또 우리 종교인들의 북한에 통일부 허가를 받고 갔을 때만 참 좋은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워낙 친숙한 관계여서 제가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제가 예수를 위해 믿어야 되는가 이런 소책자를 우리 구미동에서 많이 박았잖아요. 그걸 여러 오늘 가방에 갖고 가고, 조그마한 성경을 여러 권 가져가서 거기에 약간의 제 편지, 또 저의 그 마음의 정성을 담아서 안내위원들에게 그 소책자를 주고 전도를 했던 때가 참 있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냥 워낙 강화돼가지고 그 정치적으로 가까워지고 말이요, 음악회를 하고 말이요, 그냥 그 북한 여자들이 말이죠 막 노래를 부르는데 부르는데도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완전히 그냥 또 이게 갇혀버리고, 이게 참 애들 소꿉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래서 정부가, 정부끼리는 서로 긴장관계로 그렇다 하더라도요, 반드시 종교는 일어나야 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고 종교는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있는 그 뭐냐, 지금 이 진보 정부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는 줄 아는데 참 말씀입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여튼 종교를 통해서요, 식량을 전달해주고, 비닐하우스도 또 이렇게 계속해서 전달해주고, 나무를 심어주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계속해야 돼요. 종교를 진짜 원한다. 그리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적어도 이걸 알아야 돼요. 김정은 안에는 두 자아가 있다. 두 자아. 뭐 우리 교인들은 뭐 워낙 강의를 잘 들어서 김정은 위원장의 하나는 뭐냐? 19세기 자아요. 이 19세기 자아는 독재요. 절대로 민주화하지 않고요. 네? 핵을 포기하지 않고 미국을 농락하며 서울을 풀바다로 만들고 적과 야욕을 하려고 하는 이 19세기 자아입니다. 이 자아는 김일성, 김정은로부터 이어받은 이 19세기의 자아. 이 자아는 3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공의 그 집단 무식의 원리로 볼 때 이건 진짜 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김정은 위원장 안에는 또 하나의 자아가 있어요. 이거는 바로 21세기라고 하는 자아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기가 살려면 개혁개방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잘못하면 자기가 언제 총 맞아 죽을지 몰라요.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그냥 비행기에서요, 인공위성을 통해서 조금 거짓말하면은 땅에 개미가 기어다니는 걸 다 본대요. 이건 좀 뻥이고, 네.
누구는 보느냐? 개새끼, 소새끼 이런 놈들은 다 보는 거예요. 고양이까지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요. 네. 우리는 여러분 뭐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어느 부대에서 북한의 모든 통화 다 요즘은 우리나라 우리 군 정보가 더 미국보다 어쩌면 더 왜 인근에서 가까이 소리까지 다 들을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차오면 김정은은 아차오면 우리 서정렬 장로님, 예, 제가 이 정도까지는 얘기해도 돼요. 이 정도까지는. 예. 우리 서정렬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도 사단장 출신인데 우리 장로님은 절대로 군에서 평화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안보를 지키고 국가 안보를 잘 세우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싸우지 않고 우리가 평화 통일을 하는 것이 이제 목적이긴 하겠지만요. 어쨌든 간에 이대로 가다가는 여러분요 북한이 차별할 수 있습니다. 진짜 핵을 포기하는 대신에 북한의 체제를 보장받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자가 뭐냐? 김정일 안에 들어있는 21세기 자입니다. 그는 스위스에서 자본주의 맛을 봤어요. 근데 지금이 좋긴 좋아요, 사실은. 그러나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19세기의 자아를 철저하게 의심하고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하며 이 면에서는 극우가 됐건 아니면 뭐 일반적인 우파가 됐건 간에 우리는 우파의 전선에서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예. 우리 군인들은 뭐 22세기 이런 거 필요 없어. 그냥 적화야욕을 꿈꾸는 저 북한을 향하여 언제나 춤을 겨누고 언제든지 국가 지도자, 국군 총수권자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준비. 전쟁은 우리가 먼저 해서는 안 되지만 싸울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한쪽 시각으로만 보면은요, 이게 그냥 자기들만 애국자고 통일을 말하고 그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완전히 진보 좌파 종북 좌파로 몰아세우는 이 편집적 확증 편향성 선택적 지각이라고 하죠. 우리 김한성 목사님 좀 일어나보시죠. 네. 저분은 심리학 그냥 상담학 박사를 받은 분이라 내가 저분에게 개인적으로 공부도 많이 하고 많이 배운 사람이요. 김한성 목사님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19세기 자아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방어를 해야 되겠죠. 네? 그 집단 공식을 우리는 안보와 경제적인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박살을 낼 수 있는 준비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해서 이것만 고집하고 우리는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해서 우리 서울과 우리는 조금 낮긴 낮습니다. 근데 조금 내려간 김에 저쪽 좀 수원 밑에 한 평택 정도 되면 좀 더 나은데 북한의 재래식 무기가 떨어지면 요즘은 이제 장사정도가 있어가지고 이제 한강을 넘어와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한강에 넘어오지 말라고 기도를 해놨으니까 이제 그러지 마시고 북한에. 근데 모두가 말하는 아무튼 날에 요 집단 모식을 경제력, 안보력, 국민의 사상을 가지고 정신력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막아야 돼. 근데 이제 전쟁만 하자고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우리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 정말 막말로 100만 명만 죽어도요. 이 역사는 한 50년, 100년 후로 다시 퇴보하는 겁니다. 그 정도 하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쟁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안 돼요. 절대로 우리는 안보력을 갖추지만 동시에 21세기 자아를 깨우는 이 김정은 안에 있는 21세기 자아를 깨우고 각성시키고 막 그냥 정신 차리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이건 정치인들이 하는 건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는 것이고 이걸 누구에게 맡겨져야 되냐? 종교에 맡겨져야 돼. 종교에 특별히 뭐 불교도 천주교도 하지만 우리 기독교 우리 나같이 북한에 가서 말 잘하고 우리 누구요 김기성 목사님은 북한에 가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예? 어디 계세요? 잘못하면 동무 한 일주일 남아라. 너무 곤란합니다. 거기서 뭐 여러분 제가 나 같은 사람을 정부에서 근데 사실 2018년도 30주년 행사 때 내가 북한에 VIP로 갈 수가 있었는데 30주년 행사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때 김동영 수석부의장과 몇 명만 긴밀하게 가가지고 북한의 수뇌부들 다 만나볼 수 있었는데, 나는 그때 30주년을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우리 이종민 목사님이 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있어야 돼. 한 주 전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 북한님이 어쨌든 간에 이걸 깨어나게 해야 돼요. 이걸 깨어나게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종교입니다. 종교. 그것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을 써먹어야 돼요. 이걸 해야 돼. 우리가 사상적으로는 공산주의 사상을 확실하게 배격하고 우리가 박살내되, 그러나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서 베풀고 가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종교와 종교는 대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기 봉숙교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뭐 거짓말하고 그래도 그거 다 우리가 그런 줄 알면서 그냥 우리가 포용하고 그런 정도의 아량을 가질 수 있어야 통일이 되는 것이지 말이죠. 한국교회가 예수님의 정신과 사랑으로 우리가 적어도 북한을 이렇게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북관계는 보수해야지만 통일관계는 항상 진보로 가야 돼. 예수님도 조건 없이 사마리아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어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계속해서 독일교회처럼 평화통일을 위해서 북한에 가서, 이건 종북 좌파가 아니라 어떤 진영에서는 북한만 갔다 오면 좌파라고, 그건 니는 뭐냐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꾸 그냥 분열을 시키고 그러냐 이겁니다.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꽃씨를 뿌려야 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김정대 장로는 아주 보수 중에 보수요, 아주 강경 보수요. 근데 어떠세요? 제2평화통일론 괜찮죠? 그럼요. 나한테 죽인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김정대 장로는 아주 멋진 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다른 여러분 뼛속까지 저는 보수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하는 방법은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유명한 가수가 있어요. 또 여자 아닙니다. 남자예요. 뭐 최근에 뭐 아니고 남자 가수가 있는데, 난 이분도 언젠가는 전도하고 싶고, 나도 그러고 안 했어요. 이분도 언제 우리 교회 한번 모시고 싶고 초청도 하고 싶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뭘 좋아한다고 해서 제가 우리 김창준 장로님 편을 통해서 뭐라고 안 했습니다. 그분이 좋아하는 걸. 나 이런 거 교회 떠났어요. 내가 선물을 사가지고 제가 보내드렸더니 세상에 당장 콜이 왔어요. 이야, 우리 목사님 남자답고 시원시원하고 어떻게 목사님이 이런 선물을 보낼 줄 알았느냐. 이야, 목사님, 내가 목사님 말만 안 해서 그러지 존경합니다. 그리고 좋은 코로나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목사님을 자택으로 모셔서 내가 꼭 한번 대접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분이 자기 공연 때 저한테 티켓도 보낸 사람인데, 내가 이걸 보고요, 야, 그분은 적어도 수백억 재산이 있을 사람이요. 나는 여러분, 그분이 재산이 수십 분의 1도 안 돼요. 겨우 집 한 채 있는데, 그것도 4억 5천이 우리 교회에 담보가 잡혀 있는데, 얼마 전에 어떻게 또 그걸 갚아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집도 내 집이 아니라 우리 마누라 이름으로 되어 있었어요. 나는 이혼하면요, 나는 완전히 깨걱정이 돼가지고 쫓겨납니다. 그래서 요즘 집사람 좀 지실실 보고 살아요. 내 앞으로는 재산이 하나도 없거든요. 야, 이렇게 유명한 가수고, 이렇게 그 돈도 많은 사람이 그거 하나 가지고 세상에 이런 걸 볼 때, 얘 대북 문제도 마찬가지다. 가수나 김정은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김정은도요, 이게 북한 주민들의 여론이 달라지고요, 민심이 달라지면 반드시 김정은도 21세기의 자아를 깨울 수밖에 없고 자기도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아무리 공산주의 사상 아니라 아무리 무슨 주체 세상이라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이 정부도 그렇고 지난 정부도 그렇고 앞으로의 정부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교회의 역할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은 통일로부터 멀어져도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통일의 물꼬를 열어야 됩니다. 단기적인 방법이 아닌 장기적인 진정성을 가지고 교류를 하면요, 그럴 때 평화 통일의 문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통일기도회가 통일신학과 통일비전, 통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또 다른 좀 모멘텀이, 내가 오늘 설교 5분이 끝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들 앞으로 총회 봉사하는데 내가 이분들 들으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왜냐면 통일신학과 근본 파운데이션을 만들지 않으면 총회장이 바뀌어지면 또 이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저렇게 다르고 이렇게 다르고, 저는 대단히 소소한 얘기지만 작년에 총회장이 뭐 이렇게 해놓은 걸 갖다가 이번 또 총회장님은 또 이렇게 하려고, 그래서 제가 지속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난 이번에 가서 말 안 해요. 우리 이영구 장로님 어디 계시나요?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아멘을 하시는 거니까요. 우리 장로님 일어나보세요. 우리 김문기 장로님과 똑같은 데에 혼자 되셨는데, 김문기 장로는 자기 기술도 좋을 뿐만 아니라 제가 또 또 이렇게 허락을 해주고 해서 지금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살지만, 우리 장로님 지금 아직도 홀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 지금 많은 사람입니다. 혹시 혼자 있는 분은 조용하게 핸드폰을 번호 가르쳐 줄 테니까 이따가 어디 저 웃음는 데 가서 한번 만나시기 바랍니다. 자, 이영구 장로님 영구적으로 벌써 뭐 입맛을 다시는 분이 어쨌든 간에 아는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 주시고, 오늘 잘 오셨네요. 이게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 교단이 지속적인 이라는 통일을 위해서 지속적인 통일 신학과 그리고 방법까지 한국교회를 앞세워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이러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그 신천지를 작살냈지만, 아마 이렇게 갔더라면 우리 교회는 신천지의 그 주도권을 빼앗겨버렸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 일입니다. 조금 불편하지만 계획그룹 사건을 통해서 다 실태를, 그래서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하자는 얘기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불편하지만 마스크 잘 쓰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제가 총회장으로 섬길 때 이런 기초도 좀 만들고요. 그래서 우리 교단이 명실상부하게 한국교회를 주도해서 통일시대를 열어가는 그런 귀한 모멘텀과 인프라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오늘 저녁부터 시원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지은지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복음으로 피어름이 없는 통일 길을 열어가는 귀한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